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회복을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 결단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안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이 힘없이 내려앉는 순간들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그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무력감이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같은 자리에서 무너질까? 넘어졌을까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도 줄어들게 되고 또 말씀 보는 것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더 괴로운 이유는요, 우리가 단순히 넘어진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넘어졌을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회복보다 포기가 익숙해지고 그냥 다시 일어나기보다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우린 누구나 실패하고 우린 누구나 넘어져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요,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실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그들은 당연히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뭘 하고 있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을 몰랐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을 알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봤지만 아직 그들은 실제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21장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깨닫죠. 아, 주님이시구나. 자, 더 놀라운 장면은요, 그 다음이에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물고기 잡는 일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시려고 그들을 위한 식탁을 차려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중에 수제자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한 식탁을 먼저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틀어지거나 서운한 관계가 되면요, 같이 밥 먹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거기서 같이 밥을 먹습니까? 밥 먹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한마디 나눈 것도 불편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사는요, 같이 밥 먹는 것은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원만한 관계가 있어야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니들 나 배신했으니까 니네하고 밥 안 먹어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한, 배신 당한 분이 그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관계가 회복되는 식탁을 여신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 식탁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숯불을 피우시고 먼저 음식을 준비하시고 먼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예수님은 너희 왜 나를 버렸니? 왜 나를 부인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씀 없이 그들을 위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식탁 자체가 뭘까요? 용서의 메시지예요. 얘들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냥 와서 같이 먹자. 이 식탁 자체가 회복의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오셨고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 위에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질문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를 콕 짚고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이 조반을 먹으면서 고기를 굽기 위해 피운 그 숯불을 보면서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무엇일까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밤에 어느 곳에 모였습니까? 숯불을 피웠던 그곳에서 그가 배신했거든요. 활활 타오르고 있던 그 숯불을 아마 베드로는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고 있는 그 배신의 밤은 아마 베드로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인해 아마 베드로는 그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마 가장 큰 죄책감을 가지고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자, 1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여기까지요. 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용한 정적을 깬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먼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페트라, 즉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은요, 사실 이 반석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그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 베드로보다는 거리가 먼 그런 호칭이죠.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일부러 이런 친밀한 이름보다, 어떤 믿음의 이름보다 거리가 조금 있는 호칭으로 부르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은 그냥 너나 사랑해? 라고 묻는 단순한 사랑의 확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이 베드로의 과거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전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비교했거든요. 주님, 다른 제자들, 얘네들 다 배신해도 저만큼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했고,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내가 더 주님께 충성한다고, 충성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가 결국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단순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직도, 베드로야, 아직도 너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며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네가 생각했던 그 사랑이 정말 참된 사랑이었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계세요. 그 과거의 자신감, 과거의 비교의식,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가짜 사랑에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회복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당연히 제가 주님 사랑하죠. 제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확신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건 뻔뻔한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젠 자기 확신의 고백에서 자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그 확신, 스스로 확신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어요. 자기의 열심과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아심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부인했냐고, 왜 도망갔느냐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고민도 안 하십니다.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내게 맡겨진 양을 네가 이제는 먹여라 라고
곧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용서하신 후에 내가 괜찮으면 바로 다시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심과 동시에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곧바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라. 이제 다시 나의 일을 맡아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처럼 살아가요.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고 확신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위기와 시험 앞에서 우리는 그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자리로, 이제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요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으시죠. 자,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첫 번째 질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하는 말을 이제는 빼시죠. 남과 비교하며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런 비교의 표현이 빠져서 아마 첫 번째 질문보다 아마 대답하기가 아마 수월했을 것이고 아마 더 씩씩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도 알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확신에 찬 베드로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양을 치라는 것은 이 맡겨진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돌보라는 어떤 목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비슷한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시지? 라며 의아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두 번의 대답이 아직 사실 완전한 회복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이전처럼 주님,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교만한 고백에서는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주님께 맡기는 태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자신의 그 깊은 실패와 죄를 온전히 직면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너지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은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자기 반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아직 완전히 깨어진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베드로가 진짜 회복될 때까지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세 번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자, 1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베드로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줄을 확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의도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반드시 그 지난 사건 하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세 번의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부인했어요. 그 부인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불리한 상황이 오자 그는 점점 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서요 계속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끝내는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마음 한켠에 숨기고 있었고요, 그 사실은 그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사실 세 번의 부인의 사건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사건을 계속 덮어둔 한 베드로에게 있어 정말 온전한 회복은 없었을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사건을 반드시 마주해야 했고요, 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드디어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지금 주님이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며 아마 근심했을 겁니다. 아마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속 깊이 감춰뒀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한 바로 그 근심이었던 것이죠. 앞에서 두 번 대답한 것보다 훨씬 무게감이 있는 대답이었을 거예요. 자, 17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을 할 때는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세 번째 대답만 다릅니다. 베드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여기서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숨겨왔던 고백, 즉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인한 것도 주님이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실패, 숨기고 싶은 모든 모습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실패와 연약함들, 부인한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세 번째 이 대답은요, 앞에 두 번의 대답은요 아마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아마도 이 세 번째 대답을 할 때는요, 아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아마 조심스럽게 아마 울먹이며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는요, 역시나 변함없이 그래, 내 양을 먹이려 똑같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 세 번의 문답을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의 미래를 예견하십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구분을 하시죠. 이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살지 않았니? 네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의 뜻에 묶여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어두운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젊었을 때는, 이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 너의 옷을 입혀주고 너 해야 할 일을 정해줄 뿐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여기에서 내 팔을 벌리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무기력함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띠띠운다는 표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팔을 묶거든요. 이 팔을 묶는 행동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부활을 이제는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 사랑을 회복한 사도로서
이제는 복음의 신실한 증인과 일꾼이 돼서 자신이 가고자 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는 기꺼이 그런 길을 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아멘. 자, 주님께서 앞으로 이젠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세 번의 질문 앞에 우리 모두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 번밖에 부인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님을 세 번밖에 부인하지 않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에 세 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간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번이 아니라 우리가 부인한 만큼 지금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어떤 직분이나 믿음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야, 김철희 목사야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연약하고 숨기고 싶었던 저의 어떤 그 모습의 그 이름으로 부르시며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직분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래서 그를 더 정죄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더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더 경쟁하고 그들을 짓밟고 오르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진짜 공평과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 예수님 몰라라고 여러분 이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만큼, 즉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만큼 우리에게 그 횟수만큼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끊임없이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우리 습관적으로 베드로처럼 그럼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답하는데 익숙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세 번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본 후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많은 순간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많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도 모두 끄집어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당당해지세요. 여러분,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근거로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내가 수십 번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말씀하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넘어짐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매일 연약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새로운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실패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기서 설교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잖아요. 다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너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회복은 단지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요, 다시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회복입니다. 주님께 회복된 자는요,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고 회복된 자로 섬기며 회복된 자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삼천동부교회가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회복된 자로서 주의 양을 먹이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합시다. 한 번 더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시금 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주를 부인하며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천 동부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